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전달해 주시고 저의 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asyfinance.com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 보면 약혼반지로부터 신혼여행 스위트에 이르기까지 결혼식의 전체 비용이 최소한도 한 27,000원이 든다. 최근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이제 처남 가정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한 3만 불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인류의 역사의 결혼은 가정과 국가에도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라던 때에는 가정마다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정부에서 표를 냈죠. 뭐라고 그랬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불만 나 잘 이루자. 이렇게 다 쓰더라.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너무 모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나, 이제는 아예. 그게 이제 걱정이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도 결혼 축하 행사도 큰 행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을 하면 일주일 내내 축하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며칠씩 했어요. 저도 제가 어릴 때 1960년대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보면 한 3일 동안 결혼식을 잔치를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부르고 멀리 온 사람 부르고 모고 가는데. 그러니 참 이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려니까 음식도 많이 장만해야 됐고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야 됐고 그리고 첫 번째 출발한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것을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객은 물론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야 파이널을 잘 끝내야 되는 게 이 결혼 잔치의 목적이었습니다. 첫 출발하는 신랑 신부도 그래야 기분 좋게 또 자기들의 시작을 하는 거 말이죠. 잔치 때부터 부딪히면 신혼여행 가서도 또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올 적에는 또 둘이 이렇게 두 방향으로 오는 그런 부부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저는 지금도 늘 미 철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나서 아내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온다고 넉넉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신혼여행도 다 거부하고 모든 걸 다 줄이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기는 뭐냐면 그래도 하와이에 내리니까 하와이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와이 구경은커녕 비행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에 하와이에서 내려가지고서 여기서도 비행기 갈아타느라고 막 바빴죠. 그렇게 하느라고 정말 저희 신혼 생활은 저희 없었고 미국에 와서도 공부한다고 정말 일한다고 하면서 그런 정말
이런 걸 생각할 필요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새록새록 다가와서 정말 미안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처럼 결혼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결혼한 것이 어떤 경우는 걱정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이 벌써 생겼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데리고 함께 자리에 참석하신 겁니다. 결혼식과 그리고 잔치 피로회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을 만큼 푸짐한 양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게 된 거죠. 연회장, 주인보다도 아마 연회를 주관하는 이제 그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보죠. 아마 좀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연회장이 이제 그것을 듣고 걱정이 좀 생겼었겠죠.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한껏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클라이막스가 중간에서 그냥 푹 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혼인잔치의 난처한 상황을 돕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드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마리아가 갔던 것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걸 가져가면 내 아들 예수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30년 동안 보아온 게 있으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었겠죠.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어떤 신성이라든지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그 위치에까지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와 같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고는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단한 기도의 어머니라 이렇게 우리는 존경의 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가져갔는데, 마리아의 기도와는 달리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니.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여자여 그러면 이거 야단나지. 그리고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요? 이거 정말 문제예요. 마리아가 당혹감과 부끄러움으로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당황하는 혼인집 잔치에 주인이라면 아마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어쩌면 이렇게 긴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요청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오늘은 정말 이 결혼과 관계된 우리의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것, 아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아가서에 보면 1장 4절과 4장 7절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여, 포도주보다 더 멋진 나의 사랑이여.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유대인들이 왜 16살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혀주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성경을 보면은 조금 그런 기분이 덜 나요. 옛날에 점잖게 썼으니까. 근데 새 성경을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정말 그 부부간에 아주 육체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농도 있게 했는데, 거기에 1장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포도주보다 더 진한 우리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의 것이다. 즉, 포도주가 다 지나간 다음에 더 좋은 영혼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잔치에서는 음식과 포도주가 중요하지만 진정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와 영혼이 아름답게 결합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잔치 후에도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 그것이 있다면
풍성한 영적인 포도주가 가정에 흐르고 그것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도주가 물질적인 포도주가 부족한 사회는 아니에요. 그죠? 예, 옛날에는 포도주를 담궈 놓은 게 없어지면 다 끝나버려서 문제였지만 이제는 돈 주고 사오면 되니까 예, 돈만 있으면 포도주가 모자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요즘은 포도주 향기를 바라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아예 넘어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혼은 아주 쉬워졌고 그래서 만연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돌싱이라고 하는 말이 당당하게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죠. 물론 이혼하신 분들의 그 아픈 가슴을 제가 후벼파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혼하신 분들의 그 마음도 주님께서는 어루만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죠. 또 외도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미혼모 가정, 1인 부모 가정, 이런 모든 가정, 그래서 우리 사회에 포도주의 맛을 잃어버린 그 가정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깨어진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보면은 가끔 영화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dysfunctional family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펑션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dysfunctional family인데, 이 dysfunctional family가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의미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특별히 이제 우리 20세기 초에는 초반부터 시작된 성혁명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거 우리도 잘 봅니다. 특별히 이제 동성애 문제가 여러 공중 앞에 거론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바마 시절, 즉 2015년에 6월 26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합, 유니온이라고 그랬죠. 메리지라는 말은 안 하고, 그 same-sex marriage, same-sex union이라는 말로 해석들이 합법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이것을 암묵적으로 이제 의식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1960년대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놓고 연합감리교회도 이 문제를 놓고 엇갈리다가 지금은 정말 그것이 대놓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과 또 심지어는 그 감독들도 심지어는 동성애자 감독을 2사람이나 뽑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미국의 역사 가운데요, 이 성혁명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2사람을 찾으면 이 사람을 킨제이, 알프레드 킨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휴즈 헤프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1894년에 태어났다 그러고 이 사람 1926년인가에 태어났다는데 한 30년 차이가 나죠. 둘이 차이가. 이 사람은 그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킨제이 보고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즉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정확한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충격을 준 보고서였던 거죠.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성애 이야기를 또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프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플레이보이즈를 처음으로 만든 사장이에요. 근데 이 2사람이 말이죠, 아주 죽이 맞아가지고 그 성혁명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굉장히 미국 전체에다가 뿌렸습니다. 중심이 되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동성애에 관한 막 그냥 거기에서 프랙티컬하게 그걸 시켰다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Forgetting How to Blush라고 하는 게 캐런 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나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쭉 이제 기사를 여기다 썼습니다. 1978년에 감리교회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멜빈 피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 게이입니다라고 공식으로 선언하고 나왔어요. 야단났죠. 제가 아직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막 이제 하려고 그러는 그때 1984년에는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성경 말씀과는 안 맞는 거다. 성경 말씀이 그건 죄라고 했으니까 죄다라고 하는 걸 헌법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그게 198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동성애와 그걸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그룹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988년 제가 신학교 들어갔던 그 해, 신학교 들어갔던 이미 졸업했던 그 해에는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동성애에 관한 많은 입법 청원, 소위 말하자면 그 국회에 그 청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청원이 들어왔는데 청원 가운데 25%가 동성애에 관한 청원이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페티션이라고 말해요. PITION 이게 이제 청원 말하는데, 근데 청원이 들어오면 뭐 아마 수만 개가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25%가 동성애에 관한 청원이었었던 거예요. 1988년에. 그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하는 그때인데, 그때 저희 듀크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이제 캠브리라고 하는 총장님이, 우리 감리교회 헌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장정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동성애 그 당시에 1988년에 이런 문제를 이제 앞에 놓고 개탄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결혼의 인테그리티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결혼이 정말 건강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 연애에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신학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점점 교단의 발행물들이 이런 경향을 훔치고 그리고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몰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하자면 미국 사회가 한때는 정말 잔치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풍성했었던 사회가 점점점 포도주가 없어져 버리고 독주로 향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적이 되어버리기 시작된 것이죠. 자, 이제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낙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낙태 문제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낙태는 어보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이 낙태가 그 미국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교육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은 플랜드 페어런스라고, 이게 계획된 그 부모라고 하는 이거 가족계획이라는 말은 저렇게 플랜드 페어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가족계획을 이제 하기 때문에 대신 전후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둘 만나지 않게 하자 이런 것이 온 세계의 일종의 하나의 그 유행처럼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들었죠. 근데 이제 가면서 점점점 그 목적이 점점점 상실되면서부터 이제는 아이를 아예 그냥 정말 낙태를 하면서 때로는 그 키운 아이의 그 기관 같은 것들을 적출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러한 악한 행위까지 있게 됐었죠. 2019년 어느 금요일, 저는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한 분하고 성도님 두 분하고 해서 그 March of the Life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이 낙태를 반대하는 그러한 마칭이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 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서 이제 거기에 가면은 큰 광장에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모이는데 10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마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본 여러 가지 많은 그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컨스티튜션 애비뉴를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들, 아기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 휠체어에 타고 있는 노인들, 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게 정말 미국의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무너진 나라에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최대 낙태 시술 업체는 매년에 30만 건 이상의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이미 인간이다. 수태 직후 사람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참 보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낙태를 후회한다라고 하는 팻말이 곳곳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 근처에 가니까 이런 팻말도 있었습니다. I am raped. 나는 강간당했다. 그렇지만 나는 I love my son, whom I have through the raping. 강간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를 사랑한다. 이런 팻말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아니라 강간범을 처벌하라 라고 하는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나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왔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요. 또 우리 사회의 미래요. 근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진을 하면서 저는 내내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제 자신과 그리고 온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회개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생각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맛없는 포도주가 아니라 맛없는 포도주 맹물 정도가 아니라 이는 독주를 마시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기적의 샘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 이런 독주가 된 세상, 이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입니다. 바로 그 기적을 우리는 바로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주신 이 기적을 믿게 될 때는 앞에서 제가 모든 지적했던 것들, 이혼이라든지 낙태라든지 동서애라든지 많은 그 강간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 성적인 범죄들도 주님 앞에 오면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이유요. 그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곤경에 처한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결혼한 가정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왔던 대답은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들리는 음성, 이거는 이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주님께서 없애주실까? 내 때는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나를 거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조바심을 가지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걱정과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께서 무조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내 생각대로 말고, 내 걱정대로 말고, 내가 부족한 대로 말고, 내 죄 지은 것 때문에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이야말로 저와 친척들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들이지만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결과 마리아의 믿음과 종들의 전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많은 요즘의 현대 신학자들이면 이런 기적은 성경에서 빼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동안에 요한수일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수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수일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자연적인 법칙만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기적도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사역 중의 일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적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그리고 주님의 기적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올바로 보이는 것이고 기적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기적인 것이죠.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죽어야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방법이 또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잔치가 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바로 기적의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포도주와 혼인잔치는 영혼에 대한 소망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이사야서 2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도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잔치에 관해서 이 땅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요, 결혼식 할 때 포도주가 모자라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문제로 신혼여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혼을 당하는 그런 격한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외도의 문제로 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자, 게이가 있고 레스비언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같은 얘기죠.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한번 이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네, 깨끗한 포도주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완전하게 모자람이 없는 포도주로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포도주뿐이겠습니까? 그때는 포도주도 풍성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요, 주님은 잔치자리에서 내가 그때 포도주를 다시 마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진짜 포도주를, 천년왕국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포도를 주시면서 잔치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포도주라고 하는 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또한 영적으로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회복을 우리는 앞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피와 무덤의 공허함,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이죠. 부패함 때문에 온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러한 공허함을 지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폭풍, 싸움, 비상, 비중들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태풍이 지나가도 그 속에 있는 눈은 꼼짝하지 않냐고 돌죠.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태풍 주변은 다 그냥 주변은 쓰러가지만 중앙에 있는 그리스도는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풍의 눈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달콤한 포도주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곳이라면,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주님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시구나라고 하는 것, 우주의 중심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법칙도 주님은 벗어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저들이 보인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맹물에서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자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분은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적,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움을 평화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의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위로로 바꿔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새롭고 변혁적인 시대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독에다 갖다 물을 그대로 부은 듯이 순종했듯이, 맹물을 부어가지고 또 그걸 떠다가 주라 그래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여자에게 갖다 주었듯이 우리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저는 엠마오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그 전에 들었을 때, 옛날에, 이제 최근이 아니라 그때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러나 그 아픔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겪었습니까? 지금도 겪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한 체감을 굉장히 통감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정말 굳건한 가정 기초를 세우게 하시면서 우리 예람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교회가 갈라졌었던 것은 슬픈 일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책도 하고 정말 외롭기도 했고 슬픔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 그 새 부대에 담는 새로운 포도주, 그것을 우리는 예람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예람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맛 없는 물을 달콤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색깔 없는 맹물을 아주 색깔이 아름다운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독에 있는 맹물들은 버려질 물들이었었습니다. 6개 항아리는요, 버릴 물들이었었습니다. 빨래라든지 그냥 허드렛 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사람이 먹는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건
별거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 저거 별거 없는 것 같은 손가락질 받을 사람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십자가 달린 여러분 내려와 봐라 라고 한 그런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조금 더 관점을 관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죠. 포도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야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위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라고 이 설교를 사용해서 C.S. 루이스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가지,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 가지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31절에 오늘 설교에 어쩌면 결론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실패, 어떤 부족함, 어떤 나락, 심지어는 어떤 죄, 어떤 부패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새로운 포도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2023년, 이제 한 달 벌써 쑥 지나갔죠. 앞으로 11개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냉담하신 것 같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가 있는가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맛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에 이럴 수 있나? 라고 머뭇거릴 때 그러나 그 머뭇거림에서 끝나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 앞에 기적의 샘은 항상 있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모든 가졌었던 것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올 때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온전하게 씻어주시고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포도주로 다시금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람교회 우리 성도인들 그리고 또한 우리 엠마오교회 이전의 모든 성도인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정말 관계한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